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저는 그 장종모 우리 강도사님을 통해서 우리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교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듣고 한번 찾아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귀한 강단을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대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그 주변의 목사님들로부터 이런 말씀을 이제 종종 들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이제 즉각 응답을 해주시고 그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도 다윗처럼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해서 문제를 좀 해결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이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이제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윗은 그 골리앗도 무찌르고 굉장히 또 하나님 말씀도 많이 암송하고, 근데 그에 비해서 저는 이제 그런 어떤 경건의 능력이나 그 헌신의 정도가 참 그 다윗처럼 탁월하지 못하다 이런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이제 그런 그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오늘 사무엘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사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그 성경 전체적인 시각, 특히 이제 성경을 구속 역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13장 22절 하반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관주에 보면 사무엘상 이제 16장 13절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이제 16장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제 먼저 사무엘상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이제 그 13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이제 세우십니다. 세우시고 나서 그 사울에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굉장히 중요한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된다.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 왕과 다르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먼저 순종하고 그것을 백성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당신 마음대로 전쟁을 지휘하지 말고 길갈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가 약속한 그 장소로 가서 7일을 이제 기다려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하는데 이제 사울 왕은 그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그냥 세상적인 그런 그 시각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그냥 이제 자기 멋대로 이제 그 전쟁을 이제 지휘를 해버리다가 이제 14절 사무엘상 그 13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 가지고 이제 책망을 이제 하는 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그 13장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겉으로 보게 되면은 마치 이제 이 사도행전 구절을 이렇게 그냥 피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말은 다윗에게 직접 하신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냥 다윗에 대고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은 애초부터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그에 반해서 사울 왕은 뭔가 이제 부족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사울 왕이 이제 왜 실수를 했는가? 아마 그는 다윗의 경건에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마치 그 실수하기를 기다린 것 같은 이제 그런 뉘앙스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어디에서 처음 등장하는가 하면은 이제 사무엘상 그 13장 그 14절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을 책망을 하는 데서 이 말이 이제 처음 등장을 합니다. 1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해서 이제 누구를이라고 할 때는 그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그래서 이제 이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이제 이 표현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조심할 점은 여기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자기 마음에 맞는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할 때는 다윗을 염두에 둔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 특히 이제 누가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들어야 되는가,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달리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모든 지도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은 여기 사무엘상에서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그러니까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자기 마음에 맞는 지도자로 삼으셔버렸다. 끝났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에서는 이게 이제 그 PL 강조형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반드시 삼으시고 또 삼으실 것이다 하는 이게 반드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너무나 강조를 하니까는 이게 이제 번역을 하면서 그냥 과거형으로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부터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가장 적합한 지도자로 세우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사무엘상 10절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한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은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서 이제 여호와께서 너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으니까 너는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라. 사무엘상 10장 8절에서도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네가 거기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를 반드시 가르칠 것이니까 그것을 기다리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합니다. 그런데 왜 이제 그 사울 왕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도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제 이해를 하지 못했는가? 그것은 거듭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냥 이제 세상적인 시각으로 자기가 왕된 것을 세상적인 시각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이 절대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쉽게 잘 이제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무엇인가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모세오경에서부터 이제 교육을 잘 하셨고 그 사울이 이제 폐위가 된 다음에 그 자리에 이제 누가 들어가게 되는가? 다윗이 이제 결국 이제 들어갑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됐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에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다윗을 결국은 마음에 맞는다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건 이제 긴 과정을 생략을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더 그 행간을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 신명기 이 4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좀 이렇게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성경 구절을 많이 이렇게 찾아본다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신명기 이 4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 말씀을 이제 언뜻 보면은 이게 이제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이제 그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서 이제 인과율이라고 그럽니다. 인과율.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생기려면은 좋은 원인, 너희가 순종을 해야 된다. 조건을 붙은 거죠. 그러니까 조건적인 인과율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우리가 불순종하면은 저주받는다. 이 조건적인 인과율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 말씀을 구약을 포함해서 이 조건적인 인과율로 이제 읽습니다. 그렇게 읽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부처를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4장 신명기 4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제 이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상천하지에 상천하지에 여호와 같은 하나님은 하나님은 없다. 그런 하나님은 없다. 상천하지에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무엇이 대단한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일방적으로 성취해 가시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 쉽게 말하면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한번 작정하셨으면은 그 구원의 작정을 반드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순종 여부에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을 그 절대 주권이라고 그러는데, 그 절대 주권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심에 있어서는 상천하지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는 겁니다. 이 절대 주권은 1절에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조건적인 인과율을 완전히 그냥 차원이 다르게 능가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모든 신들과 다른 방식으로 다가오시는가? 이제 그것은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과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저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너희가 죄를 이제 범해가지고 망해버릴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9절, 30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여기 이제 26절과 29절에서 우리가 이제 그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1절과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것이 이제 공통점으로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은 여기 4장 1절도 아닌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차원이 다른 굉장히 큰 차이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26절에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겠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29절에 30절에 너는 결국은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두 부분이 이제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먼저 그 26절에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는다고 할 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증인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증인. 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을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히브리어에 보면 이제 증언하다는 동사가 있습니다. 증언하다는 우드라는 동사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사역형을 만들어 가지고 증언을 하도록 내가 만들겠다는 단어로 해가지고 그 하이도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예, 그러니까 증언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증언하는가? 첫 번째는 증언하도록 시키는 사역의 주체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둘째는 증언하는 그 행동의 주체는 누가 증언하는가 할 때는 이게 이제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증언하는 주체는 오늘이 증언하는 겁니다. 오늘 하욤이 증언하게 되어 있어요. 네, 히브리어 보면은 하이도티 베켐 하욤 에트하샤마임 베트하레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언 행동의 주체는 누가 증언하는가 하면 하욤, 네, 하욤 그 날. 네, 이게 히브리어서 이제 그 날인 동시에 오늘로 쓰입니다. 하욤이라는 단어는 약속할 때는 그날이 됩니다. 미래 그날, 미래 그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욤을 쓰고 그 다음에 성취가 될 때는 그날은 오늘이 되버려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언하는 그 행동의 주체는 그 날이 증언하겠다. 무엇을 증언하는가 할 때 천지를 증언하겠다는 거예요. 증언의 내용이 뭐냐면은 천지에 관해서, 네, 천지에 관해서 증언하겠다. 증언 동사의 목적어가 천지인 거예요. 하늘과 땅인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어에서 이 모세오경에서 하늘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구속을 예정하시는 곳, 그것을 집행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을 하늘이라고 합니다. 땅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실제로 성취가 되는 하나님 임재의 자리가 땅입니다. 예, 그래서 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제대로 번역을 하자면은 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내가 그 날이 하늘과 땅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증언을 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은 29절 30절입니다. 29절 3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 증인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최고의 증인을 무엇으로 세우겠는가라고 할 때는 시간의 흐름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최고의 수단으로 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신명기 30장 6절로 가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마음으로 바꾸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에 들어와 있는데 이 예정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신명기 30장 6절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19절 20절로 가겠습니다. 19절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날이 너에게 하나님의 복과 저주, 복과 저주에 대해서 증언을 하도록 하겠다. 순종하면 복 받는 거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그 날이 너한테 다가와서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겠다라고 19절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네, 이 19절에서도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는다고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날이 너희들한테 하늘과 땅에 관하여 증거를 하도록 내가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날이 너희의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증언하도록 해서 결국은 내가 약속한 바를 그대로 성취하는 여호와인 것을 인정하게 만들 것이고, 그것이 인정하게 되면서 결국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마음의 할례를 만들겠다, 고치겠다, 이런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제 그 모세오경의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말씀으로 통치를 하시는데 그 진정한 참 말씀이신 메시아가 이 사람 통치자를 대신해 가지고 결국은 이 세상에 강림하셔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이루실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 깨달음을 이제 이 시편 19편에 이렇게 남기게 됩니다. 시편 19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9편. 시편 19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제 시편 19편을 해석을 할 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자연 계시,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한 자연 계시를 말하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특별 계시, 여호와 율법, 여호와의 증거,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한다 해서 이게 이제 두 가지 내용이 서로 다른 것을 짜집기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어떤 하늘인가 하면은 문자적인 하늘이 아니고 메시아의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의 인생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느 정도로 높이시는가 하면은 마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처럼 태양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높이시는 것을 깨닫는데 2절, 3절, 4절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써놨습니다. 날은 날에게 2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래서 이제 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소리를 단 1초라도 안 들려오는 시점이 없고, 그 소리가 단 1cm라도 안 들려오는 장소를 우리는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는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소리를 한번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 이 소리를 들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조개를 뒤에다 대면은 이제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런 소리를 말하는가? 태양이 자전하는 소리를 말하는 건가? 근데 이제 힌트가 뭐냐면은 7절이에요.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증거가 바로 신명기에서 말씀했던 여호와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증거판, 돌판을 말하는 거거든요. 돌판으로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돌판은 확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실해가지고 우둔한 자는 그 소리를 듣기 때문에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다. 공부를 많이 해야, 학자가 되어야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으로 하여금 그 소리를 듣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증거. 다윗은
그 자기 인생을 통해서 날이 날에게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되고 밤이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다윗의 인생 전체를 이제 이야기로 정리를 한다면은 그는 이제 골리앗을 이제 무찔렀던 대단한 장수인 동시에 밧세바를 이제 간음을 하고 그 심판을 이제 압살롬의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압살롬의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을 이제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서 날은 날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첫 번째 날은 그것이 은혜의 날이었는데 은혜의 날인 줄을 모르고 지나쳤던 첫 번째 날입니다. 그 날이 두 번째 날은 이제 은혜인 것을 깨닫는 날을 말하는 것이고 그 첫 번째 밤은 그것이 죄악이었는데 죄악인 줄 모르고 죄를 범했던 죄악의 밤이 이제 두 번째 죄악에 대한 핏값을 회수하는 그러한 그 밤입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날이 날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계속 듣게 됩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이제 목동 시절 이제 들판에서 그 아버지의 양을 목동으로 이렇게 이제 치게 되다가 이제 들에 이제 양들이 있으니까 그 사자와 곰들, 들짐승들이 이제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마음속에 성령의 강력한 이 의분이 일어납니다. 이 양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생명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이 패역한 들짐승들이 어떻게 훼손하는가 해가지고 막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막 물맷돌 던지고 막 몽둥이 던지고 막 이게 돌멩이 던진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자와 곰들이 이제 양을 이제 물고 가다가 이게 이제 입에 양을 이제 물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이제 다윗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맷돌도 떨어지니까는 가가지고 막 몽둥이로 치고 그러는데 이 사자와 곰의 입장에서는 목동으로부터 이런 그 대접을 처음 당한 거예요. 너무 이거 충격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들판에 나타났을 때는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막 사람들 소리 지르고 막 양들 놀라고 하면 접근하면은 쫙 이제 퍼지고 도망가거든요. 그럼 물고 오면 되는데 다윗한테만 이게 너무 이제 그런 일이 이게 통하지 않으면서 늑대와 사자들이 충격을 받는 거죠. 다윗도 집에 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자랑을 했습니다. 아빠 내가 오늘 사자와 곰을 쳤다. 그러니까 이제 너 미친놈이다. 응? 하지만 다윗은 자기는 아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골리앗이 응? 막 자기 이제 힘자랑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똑같이 이제 이 성령께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네가 전에 사자와 곰을 치지 않았느냐? 사자와 곰을 치지 않았느냐? 왕이시여 내가 전에 사자와 곰을 친 사람입니다. 내가 저 골리앗을 죽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여호와의 군대인 것을 내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똑같은 공식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물론 이제 무모한 것은 아니에요. 당시 골리앗은 이제 이 거인증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신경을 이제 압박을 받아가지고 물체를 분명하게 보지 못한다든지 골리앗의 이제 그 장점은 근접전에서 이제 가격을 해서 박살을 내는 것인 반면에서 행동이 이제 좀 민첩하지 못하는 것이 약점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과 함께 그 다음에 그 상대방에 대한 분명한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예전에 사용을 했던 그 물맷돌로 이제 들고 나갑니다. 다윗은 이제 그 물맷돌을 그날 몇 개를 들고 나가는가 하면은 5개를 들고 나가는데 왜냐하면 그날 블레셋에 골리앗과 그 동생 라흠이라든지 거인 5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 5명의 거인을 다 죽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이 백성에게 알게 하리라 하고 그렇게 이제 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다윗은 이제 골리앗을 이제 무찌르게 되는데 그 두 번째 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은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래서 이제 이 19편 1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늘의 영광처럼 그렇게 나타내시고 해처럼 그렇게 큰 능력과 영광을 이제 나타내신 그런 날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다음에
묵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주께서 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묵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즉시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네가 메시아를 붙잡았기 때문이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같은 영광을 나타내고 그 영광과 능력과 권능으로 자기 백성을 통치해야 한다면 그 메시아를 믿는 너도 내가 반드시 높여야만 한다.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메시아 때문에, 메시아를 의지했으니 내가 너도 높이는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영광과 권능에 대해서 시편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은 날에게 말하는 소리를 계속해서 듣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과거에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과거는 무조건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미래는 뭐냐면 인과율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과거는 은혜가 아니고 인과율로 이제 접근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미래는 전부 다 여행으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는 무조건 은혜이고 미래는 철저하게 인과율입니다. 다윗은 이제 그런 밝음의 깨달음뿐만 아니라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도 가지게 됩니다. 다윗은 어느 날 목욕하는 그 밧세바를 보면서 욕정을 품고 성폭행을 하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암살합니다. 이 모든 죄악의 시간들은 20-30분 이내 신속하게 그렇게 짤막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백성들은 모를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즉시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그 두 번째 밤에 지식을 전합니다. 그 핏값을 회수하겠다고 합니다. 그 가장 고통스러운 이 심판의 방식이 무엇인가?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 압살롬이 자기가 믿는 그 요압 장군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다윗은 통곡을 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나았을 것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자기가 정말 죽는 것이 더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극한의 고통을 주십니까? 다윗이 탄식하면서 질문할 때 하나님 즉시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의 가장 최고의 고통을 주기 위해서 너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너의 아들을 데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다윗은 또 통곡하면서 묻습니다. 내가 이 블레셋이라든지 저 다른 이방의 왕들처럼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인 것도 아니고 그렇게 탄압한 것도 아닌데 왜 나만 가지고 이러는 것입니까? 내가 그 밧세바라는 여인 또 우리아 충신 한두 사람 그거 가지고 왜 나만 이러는 것입니까? 라고 이제 탄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즉시로 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 네가 자연인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하지만 너는 지금 메시아의 인생에 너의 인생이 지금 걸려 있는 것이다. 네가 메시아를 믿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메시아를 믿는 너도 나는 반드시 거룩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메시아를 믿는 네가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그 핏값을 완전히 다 회수하겠다. 네가 메시아를 믿기 때문에 나는 너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핏값을 회수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다윗은 즉시로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메시아 될 수도 없고 나는 메시아에 관심도 없고 나는 메시아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죽을 죄인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여기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탄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메시아가 이 모든 고통을 결국은 대신 감당할 수밖에 없다. 네가 또 죽고 또 죽어도 너의 이 죄값은 너의 죽음으로는
만회가 되지 않는다. 메시아는 결국은 너의 모든 이 죄값을 대신 감당해서 결국은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메시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고 부활을 할 것이다. 메시아가 부활을 한다면은 메시아를 믿는 너도 부활할 수밖에 없다. 메시아를 믿는 너도 결국은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메시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한다면은 그 메시아를 예표하는 네 인생도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그 사망 권세로부터 부활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시편 16편 10절에 이렇게 기록으로 남깁니다. 시편 16편 10절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편 16편 10절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시편은 이제 상반절 하반절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절 하반절, 상반절 하반절이 이제 그 같은 의미 또는 이제 대조적인 의미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10절은 같은 의미를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설령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결국은 거기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하반절에 같은 말을 달리 표현을 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주어가 달라졌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내 영혼이 수월에 버림당하지 않는다. 하반절에서는 주의 거룩한 자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 영혼과 주의 거룩한 자는 같은 사람 다윗을 말하는 거죠. 같은 사람 다윗을 말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윗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인생이 연동이 되어 있는, 연동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바퀴의 두 바퀴처럼 이쪽 바퀴 저쪽 바퀴가 붙어 있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이 메시아의 인생과 연동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결국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의 거룩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주님은 수월에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메시아는 하나님이니까 죽이지 않겠지, 이렇게 이제 이런 의미인데, 자, 그런 의미를 그냥 뭐 이게 공부를 하면서 연구실에서 조용하게 묵상만 하다가 깨달았나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정말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그 고통의 시간들, 밤이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 시간들,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날이 날에게 또 말하는 그런 시간들, 이게 이제 V라고 할 수 있는데, 고통의 시간들, 또 은혜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은혜의 시간들, 이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죽을 듯 하는데도 살리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건가?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집요할 만큼, 나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요할 만큼 걸고 넘어가시는 건가? 이런 것들을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 인생이 메시아의 인생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메시아 인생과 연동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약에서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는 것을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이제 다윗을 염두에 두고서 사울 왕을 책망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지도자, 결국은 이러한 자기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그런 백성들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결국은 이제 그 자리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됐는가?
구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맨 처음에는 종교 생활인 줄 알았어요. 그냥 이렇게 좀 좋아 보이고 찬송 부르고 말씀 암송하는 것이 멋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하면은 좀 폼나 보이니까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메시아 인생을 완전히 예고를 합니다. 다윗이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집요함으로, 절대 주권으로 결국은 다윗은 메시아 인생을 예고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표현이 가리키는 대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곧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인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때 주의 성령께서,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사도들이 경험했던 주의 성령께서 그 선포 시간에, 말씀 선포 시간에 강림하셔가지고 이 선포자가 전하는 것이 사람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내 인생을 놓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모셔드린 것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자,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는데, 이것은 간단히 말하자면은 옛 사람이 죽은 겁니다. 우리가 사망을 경험한 거예요. 옛 사람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옛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면은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면은 그 종착점은 결국은 사망 권세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이 마련하신 도피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또 함께 일어났는가? 새 사람이 탄생한 거예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관심과 새로운 의지, 새로운 지식, 새로운 관심사를 만들어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성령의 충동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충동을 따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러,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또 찬송 부르고, 앞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자고 하니까 또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또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고 또 헌금하고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2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저는 그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정말 암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영을 받은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관습이나 풍습, 그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로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그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에 헌신할 줄 아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그 건강을 위해서는 비타민 C를 자주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너무 이제 이렇게 밀집 장소 안 가고 해야 돼. 이런 것들은 이제 세상의 하나의 이제 상식이잖아요.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2020년도 우리 2월 달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헌신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5년 후, 10년 후가 되면 반드시 그 결실을 여러분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이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까.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이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16절에서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주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사람에 대해서도 내 아내가 이렇습니다, 남편이 이렇습니다 말하려면은 그 사람의 100%를 알아야 말할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감히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저런 분입니다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누가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가 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수술한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분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로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고 또 주의 성령께서 감화감동으로 함께 하심으로 주의 말씀의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말씀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국이 어수선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아버지 약속하신 말씀, 곧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아버지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